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같이 볼까요? 1장에서 12장까지의 맺은 말 부분이 됩니다.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맺은 말이 12장이라 12장 얘기 오늘 좀 살펴보고요. 내일 13장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본문은 12장 1절에서 14장 32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성함을 좀 여쭤봐도 돼요? 예, 성함을 제가 같이 기도하는데 저희가 이제 각각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김경희 집사님이시네. 권사님. 네. 김경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흐름의 도식도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단락별로, 요약별로, 요절별로 본다면 거기에 주제가 되는 단어를 좀 살피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전체 통으로 좀 흘러가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흐름 정도를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단어나 그 줄기에서 나오는 몇몇 요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번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볼게요. 이사야가 왜 화가 났었을까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가? 예, 그 시작점으로 갑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의 사건인데 이사야는 굉장히 젊은 열혈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었던 거죠. 이유는 나라가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와 부합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원인과 동기가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주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하나님의 은덕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그 은덕을 망각하고 내가 마치 잘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다른 나라보다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뭘?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 그러다 큰일 난다. 근데 그건 걱정과 염려의 외침이 아니라 분노와 끓고 있는 열정의 외침이었던 거죠. 근데 그 외침을 듣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는 통쾌함도 있었던 겁니다. 거봐. 우리도 아마 그럴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북한이 갑자기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 박수 칠 사람 많을걸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죄가 많으니 저거는 멸망에도 마땅해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무서운 깨달음이 오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뭐라고 그랬죠? 다음 차례는 나다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사야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 우시아가 죽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이 그동안 해왔던 말이 남들을 그렇게 탓하며 정죄하고 원망했던, 심지어 그날의 멸망을 선포했던 그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나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다음 차례가 아니 이제는 내 차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 그런데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가 전할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 복음은 뭐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공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 이후에 비로소 이사야가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유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덤으로 붙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가 선포하다가 또 다른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뭐 보통 요즘은 매질을 많이 안 하지만 아이가 뭔가 잘못하면 매질을 하잖아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도 보면 첫째는 뭐 안 맞겠다고 아둥바둥 하지도 않더라고요. 끝까지 맞더라도 잘못을 부인하며 맞는데 우리 둘째는요. 뭘 잘못했는지 상관없어요. 일단 엄마가 매를 들면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하여튼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왜일까요? 안 맞고 봐야 되니까 일단 최소한으로 맞아야 되니까 도대체 근데 넌 뭘 잘못했어? 모르겠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잘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집사람도 하는 행동이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몇 대 맞을래?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주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 아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100만 원을 훔쳤어요. 만일에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100만 원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눈에 유혹을 받아서 훔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그 10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끝날까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훔친 것에 대한 대가는 100만 원을 돌려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대가가 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기운이 돌고 있는데 그 멸망의 기운에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아수르라는 몽둥이가 너무나 무시하고 포악하던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렇게까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까? 내가 저렇게 당해야 되는 걸까? 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는 도대체 뭘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호세아와 같은 동일한 질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제 말씀드린 거. 그 죄에 대한 대가라는 아수르라는 몽둥이도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더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이제 내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사야의 시선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건 기도의 시선과 같아요. 요 말을 잘 깨달았으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먼저 내 안에서 시작이 돼요. 내 안에 시작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곳으로 갔다가 내 눈앞에서 그 지경이 양쪽으로 넓어졌다가 공간적인 넓음을 통해서 13장 넘어서는 시간을 넘어서 깨닫게 되는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공간에서 시간을 넘어서게 돼요. 이거 이제 예언설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13장은 150년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일 잠깐 드리게 될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몽둥이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그나마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때려도 죽이지는 않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왜요? 그 몽둥이를 준 게 우리 엄마인 걸 알았으니까. 그 몽둥이를 쥐고 있는 게 강도였다면 날 죽이겠지만 그 몽둥이를 쥐고 있는 게 살인마였으면 나를 죽이겠지만 도대체 이 몽둥이를 쥐고 있는 인간이 누군가? 그리고 뒤돌아서 봤더니 우리 엄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다가 지쳐서 나를 죽일 때까지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때리다가 그 사랑 때문에 멈추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11장의 1절과 10절입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1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줄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줄기의 어원은 뿌리의 가지의 그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루터기에서 나오고 있는 새싹을 말합니다. 이거 보잘것없는 한 싹으로 보이는 게 줄기예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읽었던 그 그루터기니라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11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가온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몽둥이를 든 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고백이 사실은 11장 1절과 11장 10절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장 전체를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부른 찬송이 바로 12장 1절에서 6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장 1절 이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은 뭘까요? 그러면 그날은 정확히는 이렇게 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를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구원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루게 하셔서 구원이라는 거죠. 보다 정확히는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로 보자면 하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에 선포하는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테텔레스타이가 뭐죠?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말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어원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셨다예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은 내가 회개해서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때려야겠다라고 스톱하셨기 때문에 끝난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감히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죠. 주어가 뭐죠? 주께서죠.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 라고 가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으니 내게 노하셨다가 그 진노가 돌아선 게 아니라 주께서 스스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다. 주권이 주께 있음을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2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오늘 이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여기서 말이 빠졌는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은혜의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멋있는 거죠. 내가 이제 복을 받게 될 건데 그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내가 잘해서, 내가 죄를 회개해서 죄를 깨달아서 온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거기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이 이 표현인 거죠. 오늘 그 구원의 믿음의 우물에서 은혜의 물을 여러분이 길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기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 주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정도 30분 우리 기도하고 가는데요. 잠깐이지만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구원을 누리시고 그 은혜의 물을 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내가 회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의탁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보내준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